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팔레스타인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해발 790m의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서쪽과 남쪽에는 흰돔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감람산과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중앙산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기드론 골짜기 옆에 기온샘이 있어서 물이 항상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은 삼면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이 포위돼도 기온샘에서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로 삼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정하고 방비를 더 튼튼하기 위해서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빙 둘러서 성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빛나는 역사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서 빛이 발했습니다. 다윗 이후의 역대 왕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모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다 함께 나아가서 바벨론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들 10,000명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mat다냐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군대를 물리지 않고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밤에 몰래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사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공사를 막았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오르자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도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대적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좌절하고 성전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상소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유대인들과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는 대적들 중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문서고를 뒤져서 과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지 문헌들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메대 지방의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다리오 왕이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른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서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때부터 성전 공사가 막힘없이 진행됐습니다. 마침내 주전 516년 성전 건축을 끝내고 이스라엘 자손은 감격 속에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은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보통의 왕들은 키가 높은 군마를 타고 전쟁을 지휘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키가 작은 새끼나귀를 타고 오셔서 백성들을 섬기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은 약 500년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중턱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까?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새끼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보통의 왕들은 화려한 안장을 얹은 멋진 말을 타고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께서 어찌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하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세상의 임금들은 키가 높은 말을 타고 수많은 문무백관들을 자기 뒤에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성에 입성합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그 위세에 눌려서 감히 임금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백성 앞에서 자기의 위엄을 드러낸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키가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스스럼 없이 새끼 나귀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당신 곁에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부와 세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주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둘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발이 빠른 군마를 타고서 출전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며 전쟁에 나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당신은 전쟁을 주의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의 혈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겉옷을 만지고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깔아드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펴드렸습니다. 그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며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모두 다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싸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전쟁 영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곧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곧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일을 하는 가축입니다. 예로부터 나귀는 등에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날랐습니다. 또 목에 멍에를 메고 무거운 연자맷돌을 돌리거나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젖을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고기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나귀는 철저하게 인간을 섬기는 가축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처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우의정의 자리에 하나는 좌의정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겁도 없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인사청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형제에게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평생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죄 지은 자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줄인 자는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는 고치셨습니다. 우는 자는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메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할 때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나귀 곧 멍에를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대신 메신 예수님은 이제 못자국난 손을 활짝 우리에게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멍에를 나에게 다오. 내가 너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맡기고 평안히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왕이십니다. 새끼 낳기를 타신 예수님께 오늘 스스럼 없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 스스럼 없이 나왔습니다.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